에스더서 드디어 마지막 강의예요. 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왔는데요. 이 10장에서는 딱 두 사람의 인물만 등장하죠. 하나는 페르시아 임금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이 세계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1장과 그 다음에 마지막 10장까지 오면서 최종 결론은 이제 이 10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이게 여러분 10장의 3절이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어요. 아멘. 이 한마디가,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다는 이 한마디가 에스더서 10장의 통틀어서 전체에 대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분은 어디 회사의 CEO, 대표입니다. 그분은 빛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분은 어느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뭐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농축되고 함축이 되어 있어요.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다라는 이 한마디에 모르드게에 대한 모든 신앙적인 것이 함축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 10장 3절이 에스더서 전체를 아우르고 이제 함축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 1장 강의하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죠. 그 대제국 속에서 보잘것없는 이민족 국가라고 할 수 없죠. 소수민족이죠. 마치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50 몇 개가 있고, 그렇죠? 그 소수민족, 그 중에 한 종족이 조선족이 있습니다. 또 몽골족이 있고, 무슨 족. 그러니까 페르시아 대제국 내에 정말 미미하고 존재 자체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나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이 작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유다인 족속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구촌, 80억, 70억,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거대한 인구 종족 가운데 여러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칭적으로 한마디로 여러분요 표현하는 단어가,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예수쟁이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분은 교회 안수집사래, 장로님이래, 목사래, 집사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야훼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유다인,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10장 마지막 장 3절에 주인공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 모르드게, 즉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다. 에스더가 아하수르의 왕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책 이름도 구약의 에스더로 나와요. 책 이름이. 66권 중에 이 에스더서가 한 권이 되었지만 만약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를 외삼촌으로서 모르드게가 그 선조들, 그 조상들, 유다인, 그 조상들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하고 양육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의 정체성을 교육시켰던 바로 모르드게 때문에 에스더도 왕비로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서를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요? 모르드게서로. 할렐루야. 정말요, 여러분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며 건졌던 사람이 물론 에스더서만, 그러나 그 에스더서를 잊게 한 존재가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이름, 책 이름을 에스더로 하지 말고 모르드게서로 바꿔야 돼요. 그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르드게의 신앙 정체성과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칠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해석하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모두가 인정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존재조차 미약했던 유다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가 있었으니 이 모르드게의 신앙으로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동족 유다인들까지 존경을 받았다. 이게 10장의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원래 마지막의 크라이막스에서는 주인공 이름, 주인공이 뭐예요? 책 이름이 에스더니까 에스더가 나와야죠. 근데 에스더는 빠졌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마지막 에스더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에스더 2장을 보면 그 당시에 과거의 모르드게는 뭐예요? 그 아하수르 왕의 성문, 궁궐이죠. 그 수산성 성문에 앉아서 이 출입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급직 공무원이에요. 예? 우리가 은행 가면은 어서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 있잖아요. 왜 무슨 일 오셨어요? 이렇게 관리하는 하급직 공무원이에요. 이방 나라 소수민족으로 아하수르 왕의 업무를 사실 그 공무원이 돼서 맡은 것만으로 대단한 업적이죠. 그런 모르드게가 하만의 살인 계획을 무산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실세가 된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바로 요셉이죠. 제가 오전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신앙교육 시키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여러분 자유라고 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2장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조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가, 여자가 사탄 마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홀라당 따먹어 버렸어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슨 철조망을 친다거나 아니면 고압선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막 그 사자 호랑이 막 짐승 갖다가 다 뿌려놔가지고 막 지키게 하면요, 절대 따먹을 때 못 따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아담과 하와가 사용해서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 책임이 뭐였어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3장에 우리 인간에게 그 먹는 것에 대한 책임,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따먹은 17절, 18절, 19절 보면 17절에는 여자에게 먼저 하나님, 먼저 따먹은 여자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너는 임신의 그 고통, 그리고 남편을 평생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남편 바라보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이 아담에게 또 책임을 주는, 종신토록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보면 뭐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죽음의 저주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틈을 찾는 거예요, 틈을. 네. 틈을, 그 아주, 뱀은요, 기가 막히게 틈을 알아요.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요. 그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쭉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 순종하라고 여러분 자유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내 멋대로 뭐 술 마시고 놀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계명은 두 계명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고, 우리가 뭐예요? 오늘날 주님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계속 먹어버리는 거예요. 네. 먹지 말라 하는데 계속 먹잖아요. 하지 말라 하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거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유라니까? 자유예요. 네 멋대로 해도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책임을 묻는다. 네. 저도 우리 청년들 얘기했어요. 야, 우리 내 정말 우리 핏줄 우리 제 자녀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영적으로 내가 사랑하는데 얘들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까도. 야, 목사님은 사실 나 솔직히 고백하는데 하루에도 내가 수십 번 목회를 다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 이게 내 진실한 고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 그냥 낙향 그냥 고향 가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그냥.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내 자유란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목회자로 세웠어요. 사명을 줘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공무원들이 여러분요, 공적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여러분요, 직무유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하기 싫어서 그냥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책임이 가야 문제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야. 네 자유지만. 내가 목회를 오늘에다 금방 그만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야. 만약에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내가 안 지켜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저 뭐 당장 뭐 막 망하고 저주 협박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해요.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빗나갔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 이건 여러분 자유예요. 멋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반드시 물으셔요. 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위 진년 목사를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너 그때 안 들었잖아. 너 그때 불순종했잖아. 그럼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듣고 안 듣고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이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책임은 내 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내려가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명기 배우잖아요. 제2의 율법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라는 인물 창세기 나오죠.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애굽의 이방인. 바로 왕 다음으로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소수민족인데 2인자 자리에 앉았어요. 요셉이나 이 모르드게나 한 가지 공통점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아멘 소리가 또 들어가 버린 거죠.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인사하라고.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예요. 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나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난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 할 때 바로 그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인. 한문으로 쓸 때는 유태인이 있죠. 유다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호칭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유다의 자손 직계에서 뭐예요? 바로 다윗 왕이 나왔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 할렐루야. 솔로몬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유다인,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그 앞에 붙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고유 명사가 우리 앞에 붙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조가 남북 왕조로 나누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에요. 예. 그러면 나라가 남과 북으로 여러분 두 쪽이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다가 이 쪼개진 나라가 차례대로 망해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북한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제 있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해버렸어요.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지금 에스더스에 나와 있는 아하스, 즉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동안 고생합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근데 70년 후에 회복되었지만 12지파 중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여러분요 유다 지파만이 네 번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 그 유다인들만이 여러분요 정통성을 유지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유다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 하다가 유대인으로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기록된 것은 이 종교적 의미로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 전통이죠. 그 히브리 사상과 히브리 신앙을 그대로, 그 정신과 그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고 수호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불러지는, 그래서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폭풍 같은 그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휘몰아치고 그런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만 결코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히브리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만큼은 지키고 변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인 모르드게가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은 유대의 그 정통적인 사람이구나.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신앙을 목숨처럼 지키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표성을 지닌다는 얘기예요. 아멘. 정말 조그맣고 힘없고 존재감도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이 거대한 페르시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말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축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스더가 똑바로 이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멘.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127도를 지배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파키스탄, 그리고 이집트, 저 멀리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죠. 그리고 조공을 받았어, 조공. 지중해 연안의 모든 웬만한 나라들은 전부 페르시아에게 세금 내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국이라는 말이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일본 대제국 그러잖아요. 제국주의라고 해요. 제국주의는 뭐예요?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가지고 세금을 받고 거두는 거죠. 이 제국주의.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최초의 제국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가 알다시피 명나라, 중국의 여러분 명나라 원나라가 싸울 때 우리는 여러분 남자들 군사 3,000명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예. 어쨌든 아하스의 왕이 이렇게 강력한 제국주의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요, 이렇게 똑똑한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다수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가 로마를 여러분 150년 만에 콘스탄티노플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많은 숫자가 그랬어요? 딱 12명이에요. 할렐루야. 모르드게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숫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가 정말 성도 여러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유다인 모르드게, 즉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모르드게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사람은 유다인이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다. 그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장모님은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통합청 목사님인데 소천하셨습니다. 폐혈증으로. 요즘 병원들이 파업을 하고 거기 단체 행동에 나서니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피해자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중국의 선양에 가서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일찍이. 그런데 이분이 탈북민을 무려 80명을 자기 개인 사비로 들여가지고 한국으로 다 탈출시켰어요. 그래서 탈출시킨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오면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신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그 북한 탈북민 가운데 한 사람을 신학을 시켜서 목사까지 시켜서 교회에 개척까지 시켰어요. 여러분, 자기 집 세 채가 그 비용으로 다 날아간 거예요. 자기 재산 세 채가 날아간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여러분,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가운을, 목사 가운을 여러분요, 그 탈북민 목사가 입고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눈물바다. 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세 가지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큰 소리죠. 나는 누구인가? 누구요? 두 번째, 왜 사는가? 시작. 혹시나 해서 삽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이 질문은요, 존재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사는가? 그거 뭐예요? 삶의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살아? 삶의 이유를 모르면 저기 저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일하고 먹고 자고 싸고 돈 벌고. 왜 사는지를 몰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이 분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제 말로 듣지 마시고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답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요,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그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어떻게 그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세상에 그 목사님 한 분 때문에 80명이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다 구원받았어요. 다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일어나지?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요, 그 분 한 분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How did this happen?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필요할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모르드게 한 사람이 마치 이 에스더 전체를 지배하고, 마치 자기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대신이라도 하듯이 세상 왕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 수없이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홍수가 벌어지고 있지만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요 불려주고 있지만요,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모르드기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르드게는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불어넣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드러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How did this happen? 모든 날 이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스스로가 깨달아라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 읽으면서. 그래서 에스더서의 맨 마지막 모르드게를 등장시키면서 여러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어디서요? 바로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겠는데, 그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 1장에 보면 애굽에 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 그러나, 잘 들으세요,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어릴 적에 팽이 알죠? 나무로 깎아가지고 밑에 쇠구슬을 박아가지고 팽이를 막 치면 어때요? 막 돌아가는데, 팽이는요 맞으면 맞을수록 더 잘 돌아가.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번성해버려요. 아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려요. 아멘. 네. 저는 요즘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현장을 제가 눈으로 보고 다녀요. 네. 인간의 계산, 인간의 숫자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더 박해하고 더 힘들게 하면 망해야 되는데 더 흥해버려요. 계약을 더 많이 따내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진짜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사람은 그 역사가 일어나 나는 안 일어날까?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첫 약속이 이방 땅 애굽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이루어졌던 그 약속처럼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 안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 속에 존재조차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작은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요 이 페르시아 땅에서 실현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10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한 번 실현될 곳이 바로 여러분요 페르시아 공간이었고요,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페르시아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많은 문제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여러분, 절망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형의 그 틀에 죽어야 할 모르드게는 죽지 않고 그 악법을 만들었던 누가요? 하만이 죽었어요. 그 10아들까지 하나님이 죽였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죽은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페르시아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듯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모르드게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시작. 위진녀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장이 이렇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의 생애를 다 마감하고 이제 그 장소가 사고의 장소가 될지 아니면 암이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병원이 될지 아니면 늙어서 요양원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아멘. 그날은 반드시 와요. 우리 김인복 교사님이 여러분 80이 될지 어떻게 여러분이 알았겠어요? 하다 보니까 80이 돼버린 거예요. 맞죠? 그렇다잖아요. 그렇죠, 선하단 집사님? 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요단강만이 돼버린 거예요. 곧 옵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애야, 아무개 집사야, 장로야,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다 왔니? 자, 너의 행위록을, 계시록에 나와 있죠? 행위록을 딱 가져와서 하나님이 들여다보겠죠. 행위록을 다 있어요. 우리 행위록이. 예. 그래서 나온 찬양이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아멘. 부끄러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행할 것인지 행하지 않을 것인지, 즉 순종할 것인지 순종할 안 것인지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런데 책임이 무섭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목사의 직분을 주었어요. 심심해서 할 일 없어 주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었어요. 그 일을 안 하면 여러분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목사직을 줬어요. 나 하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거추장스러워. 솔직한 얘기로. 힘들어.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맡겨진 사람은 왜? 이거 안 하면 이거 내가 하지 않아. 안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안 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안 하면 책임을 물어요. 아멘. 그것이 정말 너무 여러분 내가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네?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 못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이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네? 그래서 여전히 오늘 또 선포되어진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지 말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3가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3가지를 질문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진리 앞에 서서 한 주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